여러분들은 집에 그 보배가 많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배 중에 가장 귀한 보배가 무슨 보배냐? 믿음의 보배입니다. 이 세상 어느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아무리 귀한 게 있어도 믿음보다는 더 귀한 보배는 없어요.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저 보세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주 그냥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합쳐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음보다 더 귀한 보배는 없는 거예요. 믿음 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우리가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믿음은 그만큼 귀한 보배예요. 너무너무 귀해. 두 번째, 믿음으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축복받았고 이삭도 믿음으로 축복받았고 다윗도 보면 믿음으로 축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축복이고 보배지만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죠. 그 진리예요, 진리.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은 줄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착각이에요. 행위로 구원받을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행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니라 행위가 100점 돼서 허물이 하나도 없어서 죄가 없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해석을 잘해야 돼. 그렇지 행위는 아무래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행위를 바르게 가지려고 해도 우리는 인간이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불가능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그래도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위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행위가 뭐 아무래도 괜찮다. 내가 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요래가지고 그냥 그냥 나쁜 짓도 하고 그냥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오해예요, 오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들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아들에게 순종을 하질 않아. 반대로 살아. 꼭 그냥 마귀 새끼 같이 그냥. 순종하질 않아. 이 사람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의 믿음은 믿음 가진 만큼의 순종, 믿음만큼 순종할 수 있고 믿음만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순종 안 해. 제멋대로 살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축복을 받았는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믿음으로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는, 말씀대로 사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 생활을 아주 잘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모태신자야, 모태신자. 그러니까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생활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생활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세상에는 안 믿는 친구하고 어울려서 술도 먹고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직장에서 뇌물도 받고 부정 행위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만 빼놓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보통 분이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 하여튼 엉터리들이 쎄서 그냥 하여튼 말도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질 못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나질 않았어. 아무리 평생 교회 생활을 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거듭난 자라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상해. 옛날과 달라. 하나님을 사랑해. 주님을 너무 사랑해. 이게 아주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 자냐 아냐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교회 생활을 했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자기 위주로 믿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먹고 마시면서 세상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던 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살았지만 변화된 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이렇게 참 거듭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잖아요.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충성을 해. 처음에는 그냥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새벽 예배고 뭐고 그냥 낮 예배고 저녁 예배고 수요 예배고 다 나오고 철야도 다 나오고 처음에는 그래. 잠시는. 그런데 세월이 가면 위선자가 돼. 교회에서 생활과 가정에서 생활과 세상에서 생활이 달라. 교회 오면 장로라고 아주 거룩한 자. 그러나 집에 가면 깡패야, 깡패. 얼마나 행포 부리고. 직장에 가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으면서 살죠. 완전 위선자로 살아요.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중직자가 되면. 그리고요, 억지로 마지 못해서 교회에 그저 한 주에 한 번쯤 나올까? 낮 예배 그저 한 번 나와. 낮 예배, 저녁 예배도 안 나와. 새벽은 물론이고. 그리고 헌금을 해도요, 억지로 해요. 억지로. 왜? 자기가 그래도 장로인데 장로 체면에 헌금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11조는 안 해. 11조는 안 해. 특히 부자일수록 절대 안 해. 11조 안 해. 11조를 매달 몇 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11조 1억씩도 들고 와. 그 사람은 진짜 거듭난 자가 아니면 철저하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것뿐인 줄 알아요? 감사한 거, 성경한 거, 그냥 건축한 거, 자원해서 그냥 하지. 억지로 안 해. 그리고 봉사를 해도요, 억지로 해요. 제일 편한 거 해. 편한 거. 힘든 건 안 해. 똑같은 봉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교사들도 아주 살기 좋은 나라 가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선교지를 그런 데가 그 사람들은 열매가 없어요. 진짜 선교사들은 아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곳에 가. 남들 안 가는 곳을 간다고.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거.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 어떤 분은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는 그냥 옷도 갈아입고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그냥 변소 청소 그냥 시간마다 해. 그냥 몇만 명 나오는 교회니까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면 얼마나 지저분해져. 그냥 그 청소를 해. 청소를 해. 자원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 진짜 그 봉사를 해도 아주 정말 꼭 필요한 봉사를 그렇게 하죠. 이렇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위선적인 삶을 살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교회 다니고 봉사하면 교회 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구원받은 기쁨이 없어. 구원받은 기쁨. 그리고 교회 생활이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아. 아주 그냥 힘들게 고통스러운 교회 생활하다가 이 세상 떠날 때는
또 지옥불에 들어가서 또 영원히 고통을 당해.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두 배로 고생하는 거야. 두 배로. 세상에서도 고생, 예수 믿느라고 고생, 지옥 가서 고생.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 뭐라 그랬어요? 5절 뭐라 그랬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만큼 기쁨으로 순종을 잘해. 그리고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몰라요.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끝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냥 1000대까지. 자자손손 영원히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약속한 그 언약, 축복, 그 약속 그대로 이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아예 책임지는 거예요. 1000대까지 이르고, 그 다음에 은혜를 베푸시라. 항상 은혜를 부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되.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데, 아주 그냥 1000대까지, 자자손손 1000대까지, 그리고 인애를 베푸신다는 걸 뭐냐 하면, 우리도 허물 있잖아요, 때때로. 근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세상에 험하다가 보니까 넘어질 때 있거든.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땐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죠. 누가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요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 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이상하게 자라나질 않아. 밤낮 고모양 곱거리야. 믿음이 크질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 생활을 특별히 하질 않아. 간단히 뭐 식사 전에 하고 뭐 간단히 뭐 요런 건 해. 그런데 정말 기도다운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은혜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하면서 회개하지 않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요,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회개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을 하게 돼.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야. 그냥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세 번째로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작정하고 하루 종일 성경을 읽어보세요. 반드시 은혜 받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신구약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자기 나이만큼은 읽었어야 돼. 여러분이 50이면 적어도 50번은 읽었어야 돼.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못 읽은 거 있으니까 1년에 2번도 있고 3번도 읽어가지고 꼭 나이 이상은 채우라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아? 이 사람은 믿음이 안 자라. 꼭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네 번째로 왜 믿음이 안 크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나오지만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누구냐?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부흥회 때도 그렇고 식당에서 그냥 식사 준비한다고 그냥 그러다가 보니까 예배는 제대로 참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봉사 많이 하다가 삐지고 봉사 많이 하다가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 많이 하니까 믿음이 좋은 줄 알잖아요. 봉사 많이 하니까 뭐 그 사람은 굉장히 교회 사랑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니까 은혜를 못 받아.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꼭 젖먹이야, 젖먹이.
삐지길 잘해. 자기 마음 고생한다 그러고 저것들은 그냥 편하게 그냥 지나고. 왜 나만 고생해? 에이, 나도 안 한다 이러고 삐져버려. 그러니까 믿음이 어려서 그래. 은혜 못 받아서. 또 누가 제대로 예배 못 드리기 쉬운 줄 알아요? 부교육자들. 우리 교육자들은요, 교회 탁 들어와도요, 그냥 앉아 있잖아요. 탁 쳐다봐서 불 중에 하나 깜빡 하는 거 없나? 관심 있어요. 이 마이크 소리가 이상하지, 하울링 나고 이상하지 않나 신경 쓰는 거예요. 또 사람들 들어오면 그냥 어서 오시라고 그냥 이러고 또 안내해서 앉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예배 시간마다 그냥 항상 둘러보면서 그냥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다가 보니까 정작 예배는 아주 제대로 드리지를 못하게 돼서 이상해. 교역자 되기 전에 믿음이 좋았어. 근데 세월이 갈수록 믿음이 약해지고 교역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고. 교역자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그만큼 은혜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리고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믿음이 없어져 버려. 자라나는 건 물론이고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심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 생각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주여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집중해서 듣고, 참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순종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니까 무조건 순종해가지고 그냥 자기 본토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날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서 번제로 드리래. 그래서 번제로. 그게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번제로 드려? 그런데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의논도 안 해. 그냥 무조건 순종을 해. 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온 성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 가운데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최초로 파송하는데 4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가서,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전 세계를 몇 번씩 도는 그런 선교를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제자가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기고,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쫙쫙 멀리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교회가 들어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으라고.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이 교회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책망도 하셔요. 책망도.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는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목사예요. 책망도 많이 들었어요. 한 번도 헛된 소리 안 나왔어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시기만 시작하면 그냥 수지 맞아.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 잔치할 때 포도주가 떨어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하인들에게 그 독에다가 그 물 갖다 부라. 6개인가 있는 뭐 거기다 다 그냥 물 갖다 부는 거야. 그리고 퍼서 갖다 줘라. 분명히 물을 벗어요. 그걸 퍼가지고 갖다 줘서 그걸 보니까 세상에 그 맛이 얼마나 좋은 포도주인지. 대부분의 잔치집은 처음엔 좋은 거 내놨다가 술 취하고 뭐 오래 먹으면 나중에 좀 형편없는 거 내놓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또 가져왔느냐고. 자, 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울 왕에게 전하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사무엘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어서 왕의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애기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살아있는 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얼마나 악질인지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지상에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그대로 순종을 하진 않아요.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죽이질 않았어요.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하니까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그 지멋대로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같아. 네가 하나님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도 저버렸다. 버렸다. 그래서 이 사울로 그 왕이 끝나잖아요. 자손들이 있어도. 결국엔 끝났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됐죠. 그때 아람 왕 군대 장관 문득이 나아만이 찾아와서 문둥병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그리하면 깨끗이 나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되는데 화를 내면서 아니 우리나라에 그래 요단강은 자꾸 형편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 강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서 왜 목욕을 하냐. 더군다나 문둥이라 벗으면 그냥 지저분한 게 다 보이니까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엘리사가 좀 나와서 인사라도 하고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예 하인을 시켜가지고 야 요단강물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러면 깨끗해진다. 그 말 하라니까 가서 전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병만 낫는다고 하면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그냥 7번 목욕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못할 게 뭐 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진짜 그렇다. 내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래가지고 7번이나 들어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해도 아무 일이 없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7번 하라고 했을 때 7번째 목욕하고 나오니까 어린 애기애고 깨끗한 살결같이 그렇게 깨끗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 거기에도 순종을 해야만 이런 축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옛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구약 성경이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 빌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이지만은 그 말씀에도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 명령에 순종을 하면 우와 받을 축복이 그냥 어마어마해. 그냥 모든 축복 다 받아 그냥 말씀 그대로 살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많은데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들 사랑한 것처럼 해라. 그냥 그게 그냥 요약해서 한마디 딱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지키면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자주 만나고 싶죠? 사랑하는 사람과 전화하고 싶죠? 얘기하고 싶고. 그렇죠? 주님도 그래, 주님도 그래. 주님도 그렇다고요.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대.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해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말씀으로.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상 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시면 어떻게 알아? 말씀해 주시니까 알지.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 주님의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 만나는 축복, 주님이 찾아와 주셔. 또 주님과 늘 교제하는 축복을 받아.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면.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다음과 같은 말씀대로 살질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또 너희들을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나님의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원수를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지?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기도하지? 이거 많은 우리 성도들이 순종을 안 해. 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 주래요. 그래야 아버지께서도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신대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 안 한대. 주님도 용서 안 한대. 그러니까 우리는 좀 용서해 주고 살아야 되는데 용서를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30년 전 얘기도 하고 40년 전 얘기도 하고 왜 그런 얘기 왜 기분 나쁘게 또 해? 용서해 줬으면 하나님처럼 잊어줘야 되지. 그리고 좋은 말만 해야지. 좋은 말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왜 그런 나쁜 말을 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좋은 말 할수록 행복해지고요. 옛날에 실수한 거 자꾸 들춰내고 그냥 그렇게 못된 소리만 하면요 사랑이 그냥 다 식어버리고 그냥 정이 뚝뚝 떨어져. 입 조심해야 돼. 항상 좋은 얘기만 골라서 해. 좋은 얘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수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미워해요. 미워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달라요? 형제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마귀의 자녀가 너무 많아. 사랑이 없어. 오늘날 교회 안에 쌀쌀맞아. 그냥 사랑이 없어. 또 이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더군다나 사랑을 못할 망정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미워해. 그래가지고 밤낮 싸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